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시간 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시간 겠네. 아멘. 아멘. 오늘 새벽 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13절과 14절, 그리고 2장 전체입니다. 약간 긴데 제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13절입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거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오직 우리가 천사를 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써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 모하는 모든 자들을 놔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성경의 몇 가지 신학적인 중요한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꽤 많습니다. 근데 많은 것을 택한 이유가, 중간에 끊지 않은 이유가, 이게 전부 다 그냥 one breath, 그냥 단숨에 한꺼번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단숨에 한꺼번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께서 여기서 중하게 우리에게 어필하시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계시다. Final word. 마지막 선포다. 마지막 계시다. 이분 외에는 없다. 그리고 이분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느냐? 당하신 이유. 왜 이분이 천사보다 훨씬 더 월등하신 분인데 왜 이분이 천사보다 마치 못한 것처럼 이렇게 되셨느냐? 그러시면서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쓱 지나가시는데 왜 이 세상이 아직도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시고 죽음까지 이기셨다 하는데도 아직도 왜 이렇게 이러냐? 이게 들어있어요. 그 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이유가 이거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나아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이드죠. 그건 뭐냐? 왜 이 세상이 이런지를 저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고 어디로 가고 계시며 그러므로 우리도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소망이 있는지를. 그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다면은 이 소망을 2장 1절처럼 더욱 유념하여 마음속에 더욱 유념하여 그 당시에는 책이 있어도 책을 마음대로 가지지 못했습니다. 책을 읽어주면 그때 듣고 기억하고 외웠던 사람이 얘기해주면 그걸 또 읽고 지금은 우리에게 책이 있어요. 읽고 기억하고 한 구절이라도 외우고 품고 그겁니다. 유념하여. 그래서 뭐를 한다?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네. 흘려 떠내려가지 말라. 가만히 있으면 흘려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어느새 어느 순간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가 한 2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3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참 신앙적으로 올곧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제는 뵈니까 이렇게 그분이 자주 활동하십니다. 근데 완전히 변질됐어요. 그분이 어느새 변질됩니다. 이게 옳은 줄 알고 세상이 이게 옳다고 하고 세상이 보기에 이게 중요하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진짜 이게 중요하고 이게 전부다인 줄 알고 이게 소위 정인 줄 알고 또한 이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어느새 흘러 떠나가 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산에 보면은 이 광안리 앞바다가 있습니다. 광안리 앞바다 거기 좀 조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거기 해운대도 그렇지만은 가끔 보면은 립타이드라는 게 있어요. 영어는 립타이드인데 다 물결이 다 들어와요. 찰싹거리는데 이 해변이 이만큼 있으면 팔 길이만큼 있으면은 요만큼만 손가락 굵기만큼만 물이 쫙 뒤로 빠집니다. 땡기는 겁니다. 거기 있으면은 사람이 1km, 2km 밖으로 쫙 튀어 나가버려요. 그런 사고가 1년에 한두 건씩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떠내려가요. 암만 수영을 쳐도 계속 가요. 이게 끌어당기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유념하지 아니하면 흘려 떠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것을 알아 저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그리고 놀랍게도 상속자들로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시작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final word다.
영어로 final word는 뭐냐면 이 마지막 말, 즉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이게 끝이야. 그게 final word입니다. 결론입니다. 그게 final word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옛날에는 여기서 옛날 옛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물론 뜻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나오시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희가 또한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들 그럼 우리는 보통 이사야서, 예레미야 이런 분들을 생각하는데 고작해야 엘리야까지 생각하는데 여러분 선지자가 누가 있습니까? 노아가 있어요. 노아 때 홍수 전에 홍수 이거 몇천 년, 몇만 년 된지도 몰라요. 그 전에 지금 초고대 문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담도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그 모든 것, 소위 그 헬라 사람들이 얘기하던 아틀란티스, 그 플라톤이 이집트에 갔을 때 이집트의 제사장들이 그들이 말하는 옛날 역사를 얘기해 주죠. 죄송합니다. 플라톤이 얘기하는 솔론이라고 플라톤의 또 윗사람. 그 사람이 갔을 때 또 그게 옛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아틀란티스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전승이 되어서 그리스를 통해서 내려오죠. 여러분 그때 또는 그 이전 그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는데 그럼 어떻게 구원하셨냐? 여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몇만 년 몇십만 년 다 상관없어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 쭉 말씀하시다가 이 마지막 때 이 모든 것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마지막 워드, 하나님의 결정판, 하나님의 계시의 결정, 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냐? 왜냐? 그분은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요. 히브리서 1장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천사, 사람들이 얘기하기로 예수님은 천사와 같다. 천사 아니냐 그러는데 아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넘어서는 분이다. 천사는 발끝에도 못 미친다. 천사는 누구냐? 우리가 읽었던 1장 13절과 14절처럼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고작해야 섬기는 종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하나님의 final word, 마지막 말씀이고 마지막 계시이자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인간처럼 되셔서 천사보다 오히려 못하게 되셔가지고 약간 못하게 되셔서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까지 맛보시고 그래서 우리같이 죽음을 맛볼 자들을 같이 체휼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가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제사물이자 제사물이자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결국 가서는 그 죄와 죽음을 농간하는 죄와 죽음을 농간입니다. 죄와 죽음에 대한 힘이 사단 마귀에게는 없어요. 죄와 죽음을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르게 함으로써 죄와 죽음이 들어왔죠. 죄와 죽음을 농간하는 이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풀어주기 때문에 그러는 게 어느 사람의 계시로 어느 사람의 신탁으로 어느 사람의 환상으로 어느 사람의 들었습니다. 그걸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만이 하나님의 마지막 뜻이요, 완전한 뜻이요, 완전한 모습이요, 완전한 속죄요, 완전한 그 죄의 고리와 우리를 묶고 있는 힘을 끊는 능력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final word, 마지막 말씀이다. 마지막 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우리가 뭐를 봤다.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나 하나님의 그러한 다이렉션이다. 그것까지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말씀하시거든요.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나 이게 계시는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 같은 계시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마지막 파이널 워드를 그 권위와 그 무게와 그 중함을 깎아내리는 거거든요. 나도 계신데 아니요. 계시 아니에요. 개인적인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정확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땅과 하늘을 바꾸고 우리의 영생을 바꾸는 게 계시예요. 우리를 사단 마귀의 그 손아귀에서 풀어내는 게, 손 꽉 쥐고 있는데 손가락 다 펴가지고 끄집어내는 게 그게 계시예요. 그 능력과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시, 그것도 마지막이며 완성된 계시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받았대요. 그거를 받았다면, 과연 그렇다면 그게 우리에게 지금 무슨 뜻이 있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리고 함께 가는 것, 함께 가는 질문, 아니 그렇다면 왜 세상이 변치 않습니까? 마지막 계시라며요. 하나님의 마지막 능력이란 그게 나타났다며요. 그러면 이 세상이 적어도 이 악인들이 이렇게 이러한 세상들이 다 제대로 잡혀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자연스레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그러면은 예수님 보러 좀 이 세상 좀 제대로 고쳐보라고 하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마치 예수님 보러 그래 네가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그럼 믿어줄게. 그렇잖아요. 예. 남은 구했는데 자기는 못 구해. 남의 병을 치료했는데 자기 병은 못 치료해. 이런 메시아가 어딨냐? 딱 그 말이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십자가 밑에서 했던 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네가 메시아라면. 그 질문이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왜? 그리고 그거를 믿은 우리는 과연 대체 내 삶에서 뭐가 변하고 뭐가 있냐 이겁니다. 오늘 그거를 또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히브리서 2장에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에서 쓱 얼핏 지나가시는데,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던, 그 당시 사람들이 얘기하던, 그 당시 나스틱이라고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던 예수는 그렇게 인간이 신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 마치 부처처럼, 마치 보살처럼 그러한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아니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걸 쓱 지나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말씀하시고 지나가세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 보면요. 보면은 여기 있냐. 네. 10절입니다. 2장 10절 죄송합니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를 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천사보다 못한 것처럼, 왜 인간으로서,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셨냐? 왜냐?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려고 그랬다. 예수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려고 그러신 거다. 정확히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러분 여기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만물이 그를 위하는데
그를 그렇게 만물이 섬기는 그분이 어떡하냐? 그분이 자기의 고난과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을 온전하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간에 들어있는 말씀, 그럼으로써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한 일이 일어났고 그분이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고 마지막 계시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 자신인데, 그렇다면 왜 이 세상이 이러느냐? 그랬을 때 답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많은 이들,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시지 않으셨죠. 그 모든 사람들까지 전부 다 어떻게 한다? 그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영광에 들어가는 존재로 만들려고, 그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광에 들어가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이 아직도 악함이 있고 불의가 있고 고통이,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고통과 불의가 그게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는 데 무슨 소용이 있길래 그러십니까? 바로 그 다음이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10절. 구원의 창시자마저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니라. 모든 것을 창조한 분도 불의와 고난과 이걸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그게 마땅하대요. 합당하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마치 욥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아가듯이. 제가 인생을 논할 자격은 없지만 여러분, 삶이 이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온전하게 되도록, 그래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지금 여기서 변해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도 안 변하고 나 예수 믿는다고 예수 라이선스 딱 꺼내서 천국 문 앞에서 보여줄 심산으로 그래가지고 천국,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영광에 들어갈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면 누구 편이에요? 마귀 편이에요. 사단 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그 속에서 바뀌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은 단순히 그렇게 우리로 영광에 들어갈 사람뿐만이 아니라, 영광에 들어갈 사람 그러면은 개념이 잘 안 잡히는데 더 정확한 말씀을 하세요.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끌어. 하나님의 아들들이래요. 우리가 이거 갖다가 많이 들어서 이거 임팩트가 별로 없는데, 지금 여러분 천사를 논하고 있어요. 천사는 뭐다 여러분? 종, 머슴, 노예,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 아니냐. 1장 14절. 그죠?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종들, 노예들이 아니냐. 근데 우리를 보러 뭐라 합니까? 14절, 1장 14절.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들, 구원받을과 상속자들이 같이 붙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상속자, 오리지널 상속자가 누굽니까? 1장 2절.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아들만이 상속자예요. 만유, 우주, 태양계, 안드로메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상속자가 바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14절에 말도 안 되는 상속자 복수로 상속자에다가 구원받을을 붙여버려요. 구원받을 상속자들,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 우리를 섬기는 노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게 임팩트가 없는데
우리는 아들들이 뭐냐? 천사는 노예고 종이라면, 집에 섬기는 머슴이라면 우리는 그 집의 아들이에요. 장남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장남이 고난받고 고생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케 되고 영광에 들어간 것처럼 차남, 삼남, 사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고난과 그리고 불의와 그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게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부르시냐?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래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심지어 11절에 뭐라고 하시냐? 정말 이걸 갖다가 이 문맥에서 이해하지 아니하면 오해하기 쉬운 말씀인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예수 그리스도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아니라 자들입니다. 우리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거는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거는 용납치 않는 말입니다. 깜짝 놀라죠. 우리도 이 문맥을 놓치면은 이단이 되기 쉬운 말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자와 우리가 같은 근원이래요. 놀랍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도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사, 영을 부으사 하나님의 조금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만들어졌지만, 그래서 타락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타락할 수 있는 거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대요. 그래서 우리와 그리스도가 한 근원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단순히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그리스도와 같이, 형제, 피를 나눈 형제처럼 같이 그러한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퍼스펙티브, 그러한 시각을 가질 때 우리가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일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도모하는 것과 소망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가치를 두고 쫓는 것과 이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께서는 정확히 말씀하시기를 14절,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주님이 우리하고 똑같이 되셨고,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한평생 매어 15절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놔주려고 하시고, 그러므로서 14절 사단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하시고, 그러므로서 예수님께서는 17절 대제사장이 되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직접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복되신 우리 주 예수, 우리를 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낮아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와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이내믹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시를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계시는 어디서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계시입니다. 천지가 진동할 만한 계시예요. 천사들이 시기 질투할 만한 계시예요. 유대인들이 놀라고 그들이 그러할 만한 계시입니다. 이 마지막 계시를, 이 마지막 무게 있는 약속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상속자들로서 오늘 이 날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를 닮아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